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처소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다음 주는 우리 워시퍼레드의 일환으로 특별히 우리 창립 4주년 감사 기념 예배가 라비돌 호텔에서 있습니다. 원데이 수련회와 같이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1부 예배를 마치고 특별히 또 2부 프로그램으로 인사이트 대담회와 또 현장 토크쇼, 그리고 포드처치의 첫 번째 시상식 더 식스스텝 어워즈가 준비됩니다. 네, 여러분 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딩 패스 받으셨나요? 네, 초대장이 있는데요. 또 응모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의 온 가족이 또 모이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포드처치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4주년을 맞아 포드 아트숍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준비되었는데 오늘 제가 입은 티셔츠가 이번 4주년 창립 기념 리미티드 굿즈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세요? 네. 그리고 특별히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우리 P&G 워십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이 Parade of Little David이 발매가 됩니다. P&G 예배에서 불려진 자작곡 총 9곡의 찬양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또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멈추지 않는 예배를 올려드리려는 소망이 담긴 앨범입니다. 또 여러분의 많은 또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서초샘 또 처음으로 저희에게도 유형의 예배 공간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 안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했던 그 지난 밤에 포드처치 채널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해킹이 된 상태입니다. 2단계 인증까지 다 뚫려진 상태인데요. 해커로 인해서 비밀번호가 다 바뀐 상태이고 지금 계정 자체가 삭제될 수 있는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근이 불가해서 포드처치 채널로는 예배 송출을 하지 못하고 P&G 채널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열방 가운데 흩어진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의 현장,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포드 식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드려진 모든 은혜가
동일하게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전하게 복구되고 또 모든 콘텐츠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는 해발 8,000m를 넘는 구간이 있습니다. 등반가들은 이 구간을 죽음의 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압은 해수면의 한 3분의 1, 산소 농도가 한 33%에 불과해서 인간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구역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국제사망연맹과 또 네팔 당국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70% 이상이 과거 정상 등반 경험이 있는 재등반자들, 즉 첫 등반에 성공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반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정상 성공 경험이 자기 확신의 근거가 되었고 그 자신감이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한때 그들이 조심스럽게 살피던 구름의 변화, 얼음벽의 균열, 바람의 방향은 이제 예측 가능한 변수가 되었죠. 그러나 산은 언제나 이전의 산이 아니었어요. 공기 한 줄기, 기압의 미세한 변화, 눈의 결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모든 계산은 무의미해집니다. 한때 생존의 긴장으로 이루어졌던 경계는 그 성공의 기억 아래에서 가장 먼저 해체되었어요. 경험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둔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곧 쓰러지고 무너진 곳은 절벽이 아니라 확신이 경계를 대체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도 바로 이러한 순간에 서 있었어요. 모든 전쟁이 끝났고 그의 왕국은 강했고 그는 성공의 고도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하나님 아닌 자신을 근거로 세워진 확신의 균열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다윗의 그 어리석은 실수와 죄가 드러난 일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노년의 다윗의 한 가지 사건을 집중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4주년 이 기념 예배를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거 뭔가 이렇게 선물을 확 끼얹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저희가 이 시대의 다윗의 행렬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경계를 삼을 만한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건전한 이정표와 또한 민감한 반면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자신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의도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명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이 일은 그리 치명적인 실수나 죄가 되지는 않아 보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삽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단순한 통계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시행한 이 일에는 신학적, 정치적, 신앙적 층위가 모두 얽혀 있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뿌리 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당시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통일 왕국의 정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대개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요. 자, 헤브론에서 유다만 다스리던 시기와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왕국이 완전한 안정기에 들어선 말기에 속합니다. 자, 이때는 주변국들과 전쟁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었고요. 다윗 왕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사방의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한 상태였던 것이죠. 경제적, 국가 행정적으로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조공으로 국고는 굉장히 풍성했고요.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을 위한 막대한 재정을 비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도력 아래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 행정 체계를 구축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풍요의 시기, 언제나 이 안정의 시기는 신앙의 이완을 불러옵니다. 이때 바로 그들 안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절박함이 사라지고요. 그들이 올라서 있던 안정한 어떤 토대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와 휴식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평화기는요, 곧이어 그들의 영적 무감각을 키워냈어요. 그들은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아주 그 만족스러운 생활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요. 그들의 칼은 칼집에 넣어져 있었고, 다윗의 왕위는 이제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안정적으로 계승될 계획으로 미래까지 낙관하고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태, 마음을 완전히 잠식시켜버린 교만을 드러내시기 위해 다윗의 실수를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대하면서 이렇게 다소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죄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의 의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악을 창조하시거나 만드시거나 기원이 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은밀한 죄를 허용하시고 드러나도록 하신 것뿐이죠. 히브리식 사고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허용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권적 존재로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여기 사단이 다윗에게 충동질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에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으신 채로 죄를 그저 내버려 두신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거나 상황을 흔드시면서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깊은 욕망의 실체를 드러내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 그 일이 내 삶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과 영향력으로 이렇게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결코 단 한 번의 어떤 우발적인 실수나 우연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그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실수를 하거나 상황이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흘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이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신 것은 아닌지 말이죠. 내가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나의 어떤 부족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아유, 재수 없어.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어쩌다가 운이 된통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오랜 시간 누적된 자신의 오만, 자기 정체감의 문제, 자기 관리의 느슨함, 고질적인 병폐, 이 계속된 문제의 은폐가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통이 생겨서 치과에 가면은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우리 눈에 띄는 병적 징후라야 봤자 뭐 이가 조금 검게 되고 통증이 있는 것 뿐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사실 세균이 범낭지를 뚫고 신경까지 침투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미 병이 깊이 퍼진 후예요. 아파서 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깊어서 이제야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실수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억울해하고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로 내 삶에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깊어서 이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라온 자기 의존의 세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은 이미 깊이 번식하고 영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마음 깊이 자리한 한 가지 죄를 꺼내 놓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확신의 죄였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자리한 잘못된 자신감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게 표현되어 그 삶을 무너뜨리고 또한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자신감의 속성은 자신감의 출처가 바뀔 때 확신은 교만이 된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요압에게 명해서 백성의 수, 전체의 수, 특히 전쟁에 가능한 이 장정의 수를 파악하게 하는데요. 지금 요압이 수행한 이 조사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종횡으로 가로지른 대규모 행정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며 죄가 되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수기 백성의 수 셌는데 이제 통일 왕국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아니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됐는지 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구조사는요 본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만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였어요. 왜요? 이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구조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다시 세워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래 이 일은요 군대 총수인 요압이 아니라 제사장이 맡아서 담당하는 일이었고요. 율법에 따르면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소에 봉헌을 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이 속전의 봉헌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시행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인구조사가 어떤 차원으로 행해졌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 군사력의 자랑이자 그 권력의 근거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인식보다도 지금 이 나라를 자기 소유 삼는 의식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자신감의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 그 확신은 더 이상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은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것은 라틴어 콤피데르, 함께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과 함께 신뢰를 주고받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이 자신감은 믿음이 되죠. 하지만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될 때 이 믿음은 자기 확신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숫자적 자신감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신뢰한 자신감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다윗의 자신감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왔죠. 하지만 바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을 잃고 자기 안에서의 안도감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안도감은 매우 공허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바이에 팜주메이라는 인공적으로 이렇게 바다 위에 세운 거대한 야자수 모양의 섬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이 섬은 뭐 우주에서 이렇게 보일 만큼 굉장히 웅장하고 세계 최고급 리조트와 호텔이 들어선 아주 화려한 휴양지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기술의 정점이자 사막 위의 기적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뿌리는 사실상 모래였어요. 이 섬은 바다 위에 모래를 퍼올려 인공적으로 만든 기반 위에 세워졌거든요. 초기에는 매우 단단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해류의 흐름이 왜곡되고 바닷물의 침식이 섬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섬은 이후에 10년도 되지 않아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집안이 천천히 가라앉자 건물에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대규모 보강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섬의 불안정성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섬의 문제는요,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기초에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콘크리트를 써도 그 기반이 모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팜주메이의 문제는 애초에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그 토대의 영구성을 착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감과 자신감의 문제도요, 그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성취, 관계 혹은 어떤 숫자적 안정감이라면 여러분, 그 평화는요, 모래 위의 섬처럼 언제든 침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조류가 바뀌고 예기치 않은 폭풍이 찾아오고 통제할 수 없는 비바람에 맞서야 합니다. 이때 너무나 쉽게 기반의 약함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 근거하고 있으며 무엇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때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 인생에 침하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와장창 무너지는 인생을 지켜보시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진짜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삶의 진동 속에서 그 인생의 균열을 발견할 때 우리를 재건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과 내면에 흔들리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견고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새로운 인생의 토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신감의 속성 두 번째는 잘못된 자신감은 잘못된 근거를 추구한다입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됐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죠. 성경이 유독 지금 이에 대한 기록을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숫자의 언어들로 말이죠. 9개월 20일이라는 매우 정확한 수치들로 지금 이
이 모든 조사가 소요된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명령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시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 인구조사에 대해 매우 양적으로,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접근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서술 방식이 계량된 사고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장기적이고 정밀한 인구 조사는요, 전쟁을 하거나 세금을 징수할 때만 수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통치 개념이 여러분 어디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가 초기에 예루살렘 통치 중심부에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처럼 지금 이 왕국의 진정한 주인과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가 아닌 왕 중심의 군주국가로서 통일 왕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때 그의 믿음의 언어는 돌아보아, 세어보아, 보고하라. 그러니까 매우 관료적인 언어로 대체되죠. 그러니까 마치 정확한 데이터를 추궁하고 요청하는 치밀한 관리자 같아 보여요. 더욱이 이때 성경이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단지 그가 사람의 수를 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신 본래적인 의미, 영적, 언약적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군사적 파악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칼을 든 용맹한 군사 집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통치 체제를 자기 권력 중심의 체제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록에 의하면 사실 통일 왕국의 군사 집단이 정말 비현실적인 수치로 굉장히 많은 숫자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이 숫자들이 자기 힘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합리적인 증거로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커도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군마에 있지 아니하니 군마가 그 큰 힘으로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생의 숫자를 나열하면서 무엇이 얼마나 많은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관심 없으세요. 그저 누가 나를 믿었는가를 판단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이 숫자들을 확인하고 나열하는 그 동기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근거로 한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적인 물적, 인적 자원들을 확인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인간의 내면에 믿음의 결핍이 일어나면요, 무언가를 확인해야 안심하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해야 안전하다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 끊임없이 숫자, 근거, 통제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안전과 성취감과 존재감을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연봉, 통장 잔고, 주식, 자격증 몇 개, 이력서 몇 줄, 자녀들의 성적 몇 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팔로워 몇 명, 좋아요 몇 개, 뭐 이런 걸로 자기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 근거들을 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산이 얼마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점점 내가 더 물질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어지죠.
내가 내 자신의 성적, 자식의 성적, 그 석차로 내 자신감을 얻는다면요. 생각해보세요. 애가 시험을 망쳤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를 가만히 두겠어요? 두시겠어요? 내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현실의 근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도출할 때 반드시 이 영역에 대한 우리의 통제의 욕망은요, 점점 더 과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의 욕망이 일정 부분 만족이 될 때요. 즉, 내가 이것을 내 소유인 양 안정적인 지배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주인의식을 느끼게 되죠. 마치 내가 구원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건강에 완전히 자신할 수 있을 때 내가 진정 생명의 주인이라고 느끼고요. 그것이 나의 관리 안에서 통제될 수 있다라고 믿어버려요. 내 연인이,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될 때 그들은 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도움이 없어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그의 의식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세어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생명을 자신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통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는 불안을 계속해서 키워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근본적으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지금 이 교만이요, 다윗 안에 지금 그 다스려지지 않는 불안을 부추겨 지금 서로가 더 잘못된 시너지를 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맥락적으로 지금 이 인구조사가 시행되기에 앞서 그 안에 분명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 전 13장에서 18장에는요, 압살롬의 반란이, 또 20장에는 세바의 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적 소용돌이가 다윗의 내면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여러분이 압살롬은 그가 무척이나 애착을 느끼던 아들이었거든요. 압살롬은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도모했고 구테타를 일으켰죠. 다윗은 이로 인해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넘어서 도피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므이에게 모욕과 저주를 당하기도 했고, 아히도벨과 같이 정말 그의 전략이 하나님의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의 측근 참모가 반란에 가담했어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결국 다윗은 복권됐지만 아들에 대한 상실감이 동시에 그를 큰 슬픔에 빠뜨렸고요. 왕자에 다시 올랐을지언정 아들은 잃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욱이 이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의 민심이 또다시 흔들리게 되죠. 왕국은 겨우 통일 상태를 유지했지만 다윗은 이 계기로 인해 내부적인 균열을 깊이 체감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은 믿음으로 맞설 수 있지만 내부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과 민심의 변심은 내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깊은 회의감을 품게 했을 거예요. 자기 측근과 참모들이 언제든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깊은 불신을 품게 됐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으로부터 쉽게 돌아서는 것을 통해 자기 왕권의 기반이 지금 매우 불안전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테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경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장악하지 않으면 지금 이 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과 통제욕을 강화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심리 구조는 결국 무엇을 강화시켰습니까? 바로 인생에서
확인 가능한 근거들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신뢰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보다도 안정적인 근거와 체계, 안전한 체계를 수립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작동할 수 있는 심리적인 회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로를 영적으로 차단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잘 관리해야 할 몇 가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상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의 배신과 상실을 통해 경험한 아픔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가장 지독하게 연약하고 외로워져 있을 이때 그의 측근들은요, 매우 잔인하고 간교한 방식으로 그를 배신했어요. 그는 어떤 관계 안에서도 안전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 이 경험을 통해서 그에겐 이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의식이 형성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은 그를 굉장히 외롭게 고립시켰겠죠. 더욱이 압살롬이 대낮, 아주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며 자신의 왕위와 명예를 공개적으로 짓밟은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우리의 상처라는 것은요,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대상을 또한 사랑할 때 이게 정말 쉽게 해결되지 못하거든요. 다윗은 압살롬을 그저 마냥 미워할 수만 없었어요. 그의 배신으로 인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거든요. 따라서 어쩌면 다윗에게 자리 잡은 가장 깊은 아픔은 그가 이 아들을 용서할 기회마저도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압살롬의 죽음은 그에게 상상하기 힘든 슬픔을 느끼게 하죠.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실패했고 왕으로서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상실과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형성됩니까? 이런 상실과 아픔이 인생을 한번 휩쓸고 가면요, 내면 안엔 감당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내 마음에 숭숭숭 바람이 통과하는 것 같은 기분이요. 마음이 너무 텅 비어버려서 그냥 이 빈 공간을 여실히 느끼게 하는 그 감당 안 되는 공허감과 상실감이요. 여러분, 인간은 이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이 빈 공간을 채우려 헛된 시도를 해요. 사람 많이 만나고 술도 마시고 약에 의존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립을 선택하고 중독에 빠집니다. 이 빈 공간이 느껴질 때 너무 괴로우니까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영적 비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진정 이렇게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자신을 비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완전히 채우는 무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채우는 그 궁극의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끼면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오히려 비우려고 합니다. 비워낼수록 채워주니까요. 더 많은 것을 비울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니까요. 하지만 이 진정한 비움과 이 채움과 포만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시 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잘 관리하세요. 아픔의 기억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독이셔야 돼요. 아픔이 휩쓸고 간 그 폐허 같은 자리를 다른 어느 것이 아닌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상처를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잘 관리해야 할 두 번째 경험은 바로 다름 아닌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 경험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을 넘어설 사람은 없어요. 그는 가장 부강하고 찬란했던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전사였어요. 그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이 반복된 성공 경험은 아주 잘못된 자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어렵던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 아등바등 기대 서던 일이 반복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쉬워졌어요. 이 경험이 축적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긴다가 아니라 내가 하면 된다 라는 안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 마음 위에 서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카난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요, 한국교회와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3허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3허란 허상, 허세, 허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허상은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일컫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요. 허세는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 과시욕에 빠져있는 모습을 가르치죠. 겉으로는 신앙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것을 허세라고 합니다. 모양만 갖춘 거예요. 이 허상과 허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주의 때문에 생긴 부정직과 같은 것이죠. 보다 높은 통계치, 보다 큰 규모, 양적인 숫자와 크기가 곧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3허를 주의해야 합니다. 허상과 허세와 허수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곳곳에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장하고요, 우리의 삶의 숫자들을 앞세워서 자신을 대변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 3허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37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방향 감각이 없으면 길치, 기계 감각이 없으면 기계치, 음감이 없으면 음치, 삶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삼치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 텅 빈 3허를 쫓으면 삶을 모르게 돼요. 인생이 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 감각도 상실합니다. 여러분,
이 삼허를 조심하십시오. 측정 가능한 인생 안정감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보고와 통계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통제된 이 매뉴얼에 의존하시기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장 잔고, 재정 규모, 부동산 수, 핸드폰에 저장된 인맥과 팔로워 숫자, 내 아이의 성적과 석차, 자격증 몇 개, 경력 몇 년 차. 여러분 이러한 인생 안정감을 여기에 둘 때 인생의 부식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상처와 성공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고 그분의 평안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성취와 성공에 지난 경험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인생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안정감을 삼허에 두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을 위험에서 건지는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결국 다시 자기의 삶을 재건하는 자들의 진정한 자신감 말이죠. 여러분 이 진짜 자신감은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용기에 있습니다. 바로 언약적 자신감 말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후 성경은 그가 자책에 빠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와야 레브 다이브 오토.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요.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찔림의 수준이 아니라 내적인 강한 충격을 경험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자백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는 단순히 결과가 잘못됐다라고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원천적으로 부패했던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종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간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저는 사실 다윗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는 분명 영적 거인이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연약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범한 용기를 지닌 언약적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 3가지 징계 방식의 선택지를 제시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사실 그에게 엄청난 두려움이었죠. 첫째는 7년간의 기근, 둘째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김, 셋째는 여호와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이 제안을 듣고 극심한 내적인 고통을 느끼고는 한 가지 선택을 결단하는데요.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이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죠.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구를 계수했는데 백성의 수를 잃어버린 결과를 얻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자랑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숫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어떠한 결과를 직면하든 어떠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든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야 할 자리, 우리가 언제나 선택해야 할 믿음, 우리가 언제나 우뚝 서야 할 자신감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책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일을 양심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철저한 자아 비판, 자기 반성만이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은요, 언제나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자신감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이 심판 앞에서 그가 취한 태도가 인상적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선택한 징계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사람의 손에서 비롯된 전쟁이나 자연의 손에 의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한 전염병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거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주님의 품을 믿었어요. 부모가 매를 들지언정 그 매가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아는 아이처럼, 그래서 매를 맞고도 아픈 상처를 싸매고 울면서도 부모의 품을 파고드는 아이처럼 주님께 달려갑니다. 결코 심판 중에서도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아요. 그저 그는 이 심판의 주체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심판과 자비의 긴장 속에서도 그분의 자비를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다윗이 하나님과 맺어온 관계의 특별함입니다. 그가 소유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언약적 신실함에 대한 그의 이 굳은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푸시나요? 여러분 앞서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을 봤죠. 다윗의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현실적 숫자를 제공합니다. 대단해 보이나요? 아니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많은 자가 의미가 없어요. 남은 자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130만 명의 숫자에 향해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다윗의 중심에 반응하실 뿐이죠. 주님은 숫자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다윗의 마음의 떨림에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이 불안한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굳건한 토대, 가장 안전한 자신감 위에 세우시고자 그를 징계하셨지만 또한 돌이켜 그 징계의 과정을 다 채우시지 않으시고 이제 그만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켜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분의 품 안에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우리의 체질과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자비의 품 안에서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것을요. 그 언약의 신실함 위에서 언제나 굳건하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인생을 이 토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그 언약의 신실함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삶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의존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던 자리를 벗어나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채 주님, 우리가 너무나 미련한 시도와 인생의 뼈아픈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 주어진 숫자들을 계수하면서 나의 건재함과 나의 자신감의 근거를 찾고자 했던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한 시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토대가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날 위해 그 생명 주시며 고통당할 일 있을까? 만물이 주 볼 때 주신이 채워주시네. 다 갚을 수 없는 그 신은혜, 두 손 높이 들고서 목소리 높여 은혜 가운데 주 이름 높이네. 주의 사랑이 하여 자유게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진실함을 지혜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날 위해 그 생명 주시며 고통당할 일 있을까? 만물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만물이 주 볼 때 주 친히 채워주시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신실함을 지혜 나를 새롭게 하신 주.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은혜 가운데 주 이름 주옵기에 주의 사랑이 하여 모든 속박과 저주스러운 죄의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신실함을 지혜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토대, 우리의 인생 자신감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냉정하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감의 근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두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두는가? 다윗이요, 아무것도 가지 못한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그가 달려가는 그 걸음의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였어요. 사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인생 자신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사건과 내면의 불안과 성공 경험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느새 내 불안한 인생의 근거를 눈에 보이는 숫자와 나의 성취와 관계 인맥 습에 내가 획득한 인생 지위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하는 미련한 시도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의 인구 조사와 같이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기대어 내게 주어진 그 무력한 숫자들을 계수하며 그 위에 내 인생의 안정감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흔들리는 잘못된 토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 믿음을 다시 재건하며 삶을 세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기대서 했던 우리의 의존이 교만과 자기 생각 경험과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불안을 주므로 우리의 숫자들을 열명하여 계수하며 주님, 그의 것을 가져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남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남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상처를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에 구멍난 그 빈 공간을 다른 어떤 곳으로 채우는 미련한 시도를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경험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인생 트라우마, 그 어떤 곳으로 상쇄되지 않은 슬픔과 상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능감을, 우리의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생의 성취와 성공의 대회에서도요, 하나님 손에서 다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앞에서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의 삶, 하나님이 지금 이때 찾으시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는지에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불안한 인생을 다른 어떤 곳으로 인생 통장 잔고와 학력의 수준과 내가 취득한 자격증, 내 인생의 지위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건재하다는 자기 증명 속의 안위를 얻고자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성취와 성공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다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근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토대는 하나님의 심을 믿는 믿음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해결되지 않았던 불안도,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만 되돌아보고 곱씹고 싶은 인생 성공의 기업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았던 인생이요, 그러한 철저한 처절한 기도 없이도 사라지는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성공도 다루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말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흔들렸던 마음, 이 내면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내면이 성공의 경험과 내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게 넣고 이 모든 것의 토대가 주님 앞에 재정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허상과 주님 허상과 허세와 다 끊어지게 하여주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불안을 하나님 앞에 흩겼답니다. 나를 완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오히려 비우면 비울수록 더 완전한 영적 만족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성을 계수하기 위해 백성의 수를 세웠지만 정작 그 백성의 수를 잃어버렸던 다윗의 인구조사의 결과를 마주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때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의 종을 용서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위치의식의 재정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던 그 손을 멈추셨듯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며 오직 아버지의 품을 향한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징계와 교훈과 책망 앞에서도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주의 자비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품에 파고들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비판과 자기 반성이 회개가 아닌 이 자비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믿음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품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가세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품 안에서 인생을 다시 재건하세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붙들고 확인해야만 내 내면의 요동치는 두려움이 안정될 것 같다. 우리의 인생 속 다윗의 인구 조사의 시행과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자신감으로 섰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재정렬되고 재정비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남은 자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마지막까지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하여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인생 자신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진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우리 존귀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쁨 되심을